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나를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을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아 누웠던 그리하여 꼬부러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8해 동안 꼬부라져서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당장 또한 그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회당장을 향하여 따지듯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소나 나귀를 에게 물 먹이는 것은 괜찮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냐. 이 여인이 너희 집에 있는 그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한 존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물음에 회당장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회당장 또한 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던 이 여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소나 나귀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눈에는 그 18해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의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그 예수의 모습만 보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있는 소와 나귀도 목이 마르면 그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너희가 그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 여인의 고통을 보고도 내가 안식일을 하여 다음 날에 오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인을 고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이 여자의 고통을 보면 내가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 집에 있는 소와 나귀도 목이 마르면 물을 주듯이 내가 그 고통을 보고 당연히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반대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보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게 될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듯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여전히 매여 있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여인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그의 나라로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9절이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라입니다.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겨자씨 하나 같으니, 보통 성경에서 겨자씨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바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되었다. 여기서 깃들다는 것은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살게 되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던 것, 그 나라에 우리가 둥지를 트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자라나게 되어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될 때까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 어떠한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공로를 자랑하며 비교하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마치 내가 뭐라도 됐느냐, 내가 이 가지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나의 열심 때문이냐, 너 이 나무에 살 자격 있어라고 서로를 향하여 헐뜯고 있습니다. 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가지에 깃들어 살고 있는데 그 가지에 깃들고 살려 하는 이들을 방해하고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듯이 나도 결국 수만 마리의 새들 중에 한 마리 새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어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듯이 나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결국 본문에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들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었던 자이며 내가 바로 그 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 중 한 마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나를 그 나라로 받아주신 분이시기에 너는 그 예수를 붙들고 너는 그 예수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실 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돌아섬입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부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회개하고 예수를 따라가라.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망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지금은 안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 하지만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조금 일찍 가고 조금 천천히 가고의 차이지 결국은 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라. 왜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받아주실 분이시며 예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그의 나라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해 준 분이 누구신지, 나를 그 나라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정말로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신지, 정말로 그 예수를 붙들며 내가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